네, 오늘 이 새벽 우리 예레미야 이제 마지막 52장을 함께 보게 되고, 오늘 순종하지 아니한 자의 최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51장까지 보면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끝나므로 사실 예레미야의 모든 이 예언과 모든 내용은 마감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오늘 52장은 그래서 결론이자 조금은 또 역사적으로 첨가되어 있는 어떤 부록에 해당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 가운데서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서기관으로 열심히 사역했던 그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첨가하였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25장 30절까지 나오는 내용과 사실 굉장히 일치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에서 의아한 것은 잘 저번 51장에서 모든 내용이 마감되었다고 무방하는데 이 52장의 내용이 첨가되게 된 건 무엇일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모든 그러한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하시겠다는 말씀들이 어떻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거냐면 헛된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함과 동시에 우리가 지금까지 봐오면서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도 있었습니까? 바벨론이 모든 악한 것들이 심판당하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도 회복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동시에 그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도 분명히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장에서 의미하고 있는 성격이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래서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읽어봤는데, 읽으신 대로 내용은 어떠합니까? 당시 유다를 다스렸던 시드기야 왕에 대한 종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귀한 영적 교훈이 있으시고 그 교훈에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을 먼저 봅시다. 1절을 보게 되면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시드기야 왕이 언제 어느 나이에 왕위에 올랐는지랑 얼마나 다스렸고 어머니가 누구였는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의 본래 이름은 맏다니아입니다. 바벨론이 이 시드기야 전에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면서 어떻게 했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맏다니아에서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변경되면서 이 시드기야가 왕위에 즉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정복하고 나서 이제 왕위에 세우게 되니까 어떤 겁니까? 그냥 꼭두각시 왕이죠.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건방 떨면 안 되고, 건방 떨면 언제든지 목숨이 달아나게 되는 그러한 시드기야 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왕이 오르고, 이 어머니 하무달이라고 하는데 림나인이라고 하는 것은 림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림나라는 지역의 사람, 림나 지역의 사람 하무달이 예레미야의 딸로서 이제 어머니로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예레미야는 동명이인입니다. 예레미야 서의 그 예레미야의 딸이 아니라 또 다른 이 림나라는 지역의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가진 그 자의 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러면 이렇게 뭐 예레미야의 딸로 나있는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은 구약에 여러분 보게 되면 누구를 소개할 때 간혹 보게 되면 어떤 족보와 혈연이 이렇게 꼭 앞에 누구의 뭐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다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족보와 혈연을 중시하면서 소개했던 그 구약의 풍습에 따라 이처럼 이렇게 시드기야의 어머니를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한 11년 동안 21세에 즉위해서 11년 동안 다스리고 통치했는데요. 그 11년 동안 통치하는 시드기야가 다스렸던 유다의 모습, 시드기야의 역할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2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아멘. 그의 통치 기간에 어떠했다고요? 여호야김 전의 왕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사실 이 전의 왕으로만 치면 이제 시드기야가 왕으로 끌려가면서 여호야긴 왕인데, 여호야긴 왕은 어리기도 했고 금방 얼마 왕에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야김 왕이 나오는데 이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만 행하는 왕이 누구였다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시드기야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악만 행하였다라고 기록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요, 그가 이제 우상을 숭배하면서 유다 가운데 모든 이방의 종교 문화를 다 허용해서 드리기 시작했던 그러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숭배하게 시작하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이 우상들을 위한 산당, 그러니까 이 우상들을 향하여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산당들이 곳곳에 이제 등장하게 되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죠.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봤는데 무엇을 허락하게 됩니까? 바로 인신 제사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이 제사에 따라서 어린 자녀들을 끌고 가서 그들의 피를 흘려서 몰래, 그리고 바알신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허용하게 되는 아주 악한 행위를 허용한 것이 바로 누굽니까? 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무엇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다,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들의 포로로 너희가 끌려가라.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로 생활하고 난 후에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죄를 회개할 기회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보면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았다 그랬죠. 이 여호야김 왕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친애굽파였습니다. 늘 애굽을 끼고 있어야 되고 애굽을 의지해야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여호야김 왕인데, 하나님이 절대 이 모든 행위를 본받아 악을 행했는데, 여호야김도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데 이것을 본받았다고 했듯이 이 여호야김 왕의 뜻을 따르며 계속 어떻게 했습니까? 시드기야 왕도 애굽의 힘을 의지하고 빌려서 바벨론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기회를 계속 찾아가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순종하라, 포로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예레미야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누구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3절을 보면 어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아멘. 끝까지 악을 따르며 행하는 시드기야 왕의 모습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관리들도 따르게 되고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 왕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중요하고, 이 왕이란 위치, 나라를 다스리는 이 관료들이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미치게 되는 것은 그냥 자신들만 해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고 정하는 모든 것들에 따라, 법에 따라 백성들까지 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했으니까 점점 백성들도 어떻게 됐겠죠? 우리가 앞서도 살펴봤듯이,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늘 우상에게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으니까 백성들도 점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백성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다고 하고 있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조금은 긍휼하게 여기시고 조금은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눈길이 그들에게 미쳤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쫓아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더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하나님이 이제 쫓아내겠다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선을 긋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아예 알지도 못하고 자신들 멋대로 하고 싶으면서 죄만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의미하고 있죠. 즉 하나님이 자신과는 이제 상관없는 자처럼 취급하실 것을 나타냅니다. 문제는 근데 어떤 겁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결국에는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친애국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바벨론에서 벗어날 틈을 찾고 있었는데,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 틈 가운데 어떠한 제한이 들어오게 되냐면,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으로부터 반 바벨론 동맹을 맺자는 요청이 그들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기에 애굽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 동맹의 요청에서 응하면서 본격적으로 누구를 반역하고 배반하게 되는 겁니까?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바벨론을 반역하고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시드기야 왕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을 따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 나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선택과 그러한 결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럼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어떠한 유혹들이 조금씩 우리에게 밀려들어 찾아옵니다. 당연히 찾아옵니다. 없다고 감히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기분에 따라서 감정이 휘둘리고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오늘 말씀에서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늘 조금씩 그 죄의 영향력과 싸우며 조금씩 그 죄의 영향력을 한 번에 끊어내도 좋겠죠. 하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조금씩이라도 끊어갈 때 우리에게 내 속에서 죄의 영향력과 싸우면서 무엇이 조금씩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드기야 왕처럼 우리의 죄가 걷잡을 수 없이 어느 순간 커져서 우리도 멸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죄와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믿음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영적 전투 치르면서 죄를 끊어내시는 데 힘을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아니한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는 유다에 드디어 다가올 것이 오게 됩니다. 끊임없이 이전에서 봤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것이 오게 되죠.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순차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을 보면 이제 바로 누가 옵니까? 드디어 오게 될, 본격적으로 완전히 그들과 연합하면서 반바벨론 정책을 구축하게 되었으니까 이 소식이 들렸겠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드디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진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4절에 노란색 표시한 거를 봐볼까요? 한번 저기만 읽어볼까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언제 진격을 하게 됐는지 여러분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아주 정확하게 일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은 말씀을 보다 보면 대충 시드기야 왕 몇 년에 요쯤에 하는데, 요 부분은 다르죠.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이라고 정확하게 년, 달, 날의 순서로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연도만 표시한 것과 굉장한 차별점이죠. 그건 왜냐하면 이때 벌써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상태고, 이스라엘에 그나마 남아있는 하나님의 족속들, 유다 족속들인데, 그들이 이제 잊혀질 수 없는 치욕적인 사건이 그들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 년, 달, 날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냐? 에스겔 24장 1절 2절에서도 보게 되면 여기에 보이죠? 1절에 아홉째 열째 달 열째 날에, 2절을 보게 되면 뭐가 임하였다?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죠. 정확하게. 왜 이렇게 기록되냐면, 이와 같은 과오, 하나님에게 범죄하고 죄를 지었던 이와 같은 과오의 날로서 무서운 심판과 치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이스라엘의 후대는 어떠기를 원한 겁니까?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정확하게 이와 같이 기록되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 후변을 다시 보게 되면 바벨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치고 포위하여 토성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토성이 성벽 앞에 성벽 비슷하게 쌓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바벨론이 당시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기 시작할 때 예루살렘 성벽보다 더 높게 토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어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 나가면 그냥 목숨을 빼앗기게 되거나 포로로 바로 붙잡혀가게 되는 거죠.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성 안에 계속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갇혀 있는가 보게 됐더니 5절에 보니까 어떻대요? 5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우리나라 기간으로 환산해 드리면 약 18개월 정도입니다. 18개월, 1년 6개월가량을 성 안에서 무엇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버티면서 있는 식량을 조금씩 먹으면서 버텨왔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식량이 얼마나 오래 버티겠습니까? 당시에 식량도 또 채취를 하면 들어오고 해야지 그것을 적당히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6절을 보게 되면 이어지는 내용에 모든 먹거리가 떨어졌다. 6절을 보게 되니까 기근이 심하여 양식이 떨어졌다.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다 막혀 있으니까 양식이 들어올 수가 없겠죠. 얼마나 비참한 예루살렘 성 안의 모습이었냐면 예레미야가 4장에 보게 되면 4장 4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떡을 구하면서 조금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다 어떻다고 합니까? 떼어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어서 9절을 보게 될까요? 9절을 보게 되면 칼에 죽은 자들이 많았겠죠. 끊임없이 어느 정도 전쟁을 했으니까. 그런데 차마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낫다. 칼에 죽은 자들이 많았을 건데 그 자들이 굶어 죽는 것보다,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 낫다고 하고, 마지막 10절을 보면 비참한 최후로서 어떻게 합니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어머니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면 자녀들을 죽이고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그 자녀를 삶아 먹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난 것에 따른 어떤 겁니까? 비참한 결과가 아주 잘 여기에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바입니다. 결국 애굽이나 동맹국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7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결국 무너지고 왕과 모든 군사들과 고관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도망갔는데 8절에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8절을 이어서 볼까요? 8절 함께 읽어봅시다.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결국 시드기야 왕은 잡히고 몇몇은 잡히고 도망가는 사람은 도망가게 되는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시드기야는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에는 그 왕이과 자신의 왕과 성벽 군대를 중요시하고 의지했겠죠. 결국에는 다 박탈당하고 뺏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만하고 죄악을 했던 자의 결과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린 것들을 샬롬 회복으로 유지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볼까요? 9절과 10절을 보면 9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리블라라는 지역에 이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 시드기야가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10절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10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어떻게 했다? 그의 눈앞에서 죽였다. 유다의 모든 고관들도 죽였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시드기야 왕이 21세에 즉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1년 동안 통치했는데 대략 그냥 이것에 따라서 생각해 보면 32살쯤 됐겠죠. 여러분, 그 사이에 자녀를 낳았는데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생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좀 이것을 깊이 이입하고 묵상하다 보면 다은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정말 제 딸 정도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차없이 그 시드기야 왕이 보는 눈앞에서 그 자녀들을, 아들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관들도 가차없이 처형합니다. 여러분, 이 비참한 최후가 그가 눈이 달렸을 때 그의 눈이 지켜보고 봐야 했던 눈의 역할의 마지막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고 11절을 보니까 시드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혀서 빠지게 되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서 죽는 날까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왕에서
가장 밑바닥인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꼴로서 시드기야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자의 최후가 됨을 오늘 본문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 징계받는 모든 순간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인내로 버텨라. 너희가 70년 동안 거기에 잘 그냥 가서 끌려가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해보고 되돌아보면 너희가 거기에 가 있는 동안 내가 너희에게 묵을 집도 마련해 줄 거다. 너희의 먹을 것이 절대 떨어지는 일이 없게 될 거다. 크게 비참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물론 어떠한 포로로서의 노동도 감당해야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비참하게 살게 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했던 이 시드기야 왕, 그는 결국 자신의 기분과 나의 지식만 신뢰하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아니한 자의 결말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삶을 통해 우리는 영적 교훈으로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할 이유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느끼셨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 위에서 늘 그냥 여러분이 머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 위에 서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왜 하시는지를 알고 여러분 조금이라도 그 말씀에 어떠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러한 말하는 것들, 왜 말씀 위에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순종해야 되는가, 왜 순종이라는 행함까지 이어져야 되는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멋대로 교만하고 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서 판단하고 이러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접할 때마다 내가 먼저 겸손해야지고 그 하나님의 권능하심 앞에 납작 엎드리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그 말씀을 따라 누구에게 판단하고 사회의 여러 상황들을 여러분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교만과 자만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참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알게 됩니다. 11조에 대해서 함부로 어떻다 말을 하고 뭐가 어떻다라고 말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새벽 예배는 안 드려도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예배 자리 가운데 내가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덤의 복을 주고 여러 가지 복을 주고 너희의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었을 때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라, 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잊지 마시고 그 말씀 위에 살아가서 믿음의 반석에 서서 살아가고자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행함으로 여러분은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여 권면합니다. 혹 그러지 못하신다고 싶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내가 앞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조금이라도 행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도 더욱이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시드기야 왕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